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의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겨울 궁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주위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너무나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 포도원을 자기의 채소밭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나봇이 그대의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고 아합이 요구를 하지만, 나봇은 조상의 기업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지요. 결국 나봇은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몸의 피를 핥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재앙을 내려 내 집에 있는 남자들을 다 멸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하서 10장 10절 11절 말씀은 잠깐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집에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하면 11절 말씀,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모든 남아있는 자들을 생존자 하나 남지 않도록 싹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에 우상숭배가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 엘리사 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에요. 돌아오라고. 그런데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 짓밟히게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열왕기하서 17장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서 17장 24절 말씀 보면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내쫓았다고, 그 땅에서 내쫓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열왕기서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남유다 차례죠.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원년에 주전 605년에 1차 침략을 당하면서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귀족들과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 때 느부갓네살의 2차 침략이 이루어지면서 여호야긴 왕도 끌려가고 왕의 모친도 끌려가고 아내들도 끌려가고 왕족들도 끌려가고 거기에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껴야 했는데 여전히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11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힘을 당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털려서 바벨론 땅으로 가져가고, 제가 몇 주째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이 가만히 있어 이놈아, 왜 깜짝 놀라기만. 탭에서 갑자기 이런 소리가 왜 나죠? 아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너무 긴장돼가지고. 이러면 설교 잊어버리네. 처음부터 다시 하든지. 그러니 이 백성들이 기가 막힌 거죠. 시드기야 11년에 결국은 완전히 밟히게 되고 아들들은 아버지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이 되어서 많은 장인들과 함께 결국은 그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을 때 우리가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아마 소수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하게 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자손들의 노예로 70년을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기에 그리고 농사 지을 사람들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유다와 예루살렘 땅은 토지가 황폐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실래요? 화면에 올려주세요.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하여서 몇 년을 지냈다고요? 70년을 지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2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말씀대로 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는데, 요시야 왕 때부터 계속해서 외쳤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에스라가 역대하를 기록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22절 23절 말씀에 성경 말씀을 보시든지 화면에 올라온 내용을 보시든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네, 여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고레스,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주전 539년 10월에 바벨론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주전 538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왔던 소수민족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민족 가운데 하나가 유다 민족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선포하노라. 하늘의 신 하나님께서 내게 만국을, 여러 나라를 주시고 다스리게 하셨다. 유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너무너무 놀라게 하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다시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2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셨다 그랬어요. 감동을 주셨다는 말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선포한다. 하늘의 신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을 내게 주시고 다스리게 하셨다. 유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있으면 다 올라가라.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신 줄 아세요? 왜 이런 말을 선포하게 된 줄 아세요?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또 예레미야가 한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왕 때, 히스기야를 능가하는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4년에 이르기까지가 약 23년 동안을 통치한 거예요. 그로부터 시드기야 왕 11년, 여호야김 11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7년이 남아있고, 그의 아들 여호야기는 100일 동안만 통치했으니까 연수에 들어가지도 않고, 남아있는 이 18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호야김 4년에 선포한 내용이 예레미야 2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9절, 11절, 12절 화면의 내용을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북쪽의 모든 종족들 그리고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아예 느부갓네살이 1차 침략했어요. 이제 이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사로잡아 간 때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해요. 내 종,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 종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 유대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주민들, 예루살렘 사람들,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까지 쳐서 다 너무너무 놀라게 만들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들고 땅은 황폐하게 폐허가 되게 만들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에스라가 기록한 역대하 36장 20절 21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좀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몇십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 말씀들, 이 말씀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인데 18년 뒤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은 짓밟히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또 성전도 불태워지면서 결국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실래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하는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남용해서 죄악을 많이 범했어요. 그러니까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폐허가 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벨론도 망해요. 어느 나라에? 페르시아에 망해요. 예레미야가 그대로 선포한 말씀,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역대하를 기록한 에스라는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역대하 36장에 22절 23절 말씀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폐허가 된다. 바벨론 왕을 70년을 섬겼는데 결국은 바벨론도 죄악 때문에 페르시아에 망한다.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올라가라고 명령도 하고 조서를 써서 전 방방곡곡에 다 보내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70년이 끝나면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역대하 36장 말씀 보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 4년 때에 말했던 이 말씀이 11년이 지나서 시드기야 4년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들과 유대 백성들이 가득히 모였는데, 그때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바벨론 왕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우리 민족이 있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그야말로 세력에 밟혀서 멍에를 짊어진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옮겨간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몇 년 안에요? 2년 안에 돌아오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못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성경에는 여고니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왕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도 다 돌려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몇 년 안에? 2년 안에. 여러분, 이건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백성들이 듣기에는 복음이에요. 요즘 우리말로 한다면 할렐루야, 아멘 하는 말들이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구약 성도들도 많이 썼으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막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뜨겁게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는 그 자리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군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손에 줄을 가지고 목에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차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 수많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냐에게 말합니다. 아멘. 하나냐, 당신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2년 안에 돌려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예레미야가 28장 6절 말씀에 아멘 그럽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시겠어요? 7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내 귀와 모든 백성에 이르는 말을 잘 들으라, 이러면서 8절과 9절 말씀의 내용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에 예언을 하는 우리 선배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전쟁에 대해서, 기근에 대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예언할 때는 그들이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 무슨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겁니까? 하나냐, 당신은 거짓 선지자야.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했지만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다 되돌려 오게 하겠다고 달콤한 말을 쏟아냈지만 당신은 거짓 선지자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냐가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많이 성숙해지셨네. 열 받아요. 열 받아야 정상이지. 무시해도 이만저만이지. 이게 완전히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냐가
예레미야에게 가서 그 멍에를 벗겨서 꺾어버리고 맙니다. 나무 멍에를 부셔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 버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예레미야가 그냥 거기서 나와버려요. 자기 갈 길로 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말씀 보실래요? 여기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13절 말씀부터 28장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가서 하나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해라.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니 이제는 쇠 멍에들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훨씬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삶이 힘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쇠 멍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 멍에는 그나마 가벼운 것이고 쇠 멍에는 백성들의 삶이 훨씬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 14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내가 모든 나라로 하여금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섬길 거다. 심지어 들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다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않으셨는데 네가 백성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는구나. 이건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냐를 그냥 완전히 묵사발 만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네가 백성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구나. 16절은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면에서 없애버리시겠다고 하신다. 왜? 네가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이다. 너는 금년 안에 죽는다. 이러신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찍어보시죠. 죽었어요. 17절 말씀.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하나냐가 죽었어요. 하나냐의 말은 거짓말이었던 거죠. 백성들이 듣기에 달콤한 말을 쏟아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70년 동안 바벨론 왕에게 노예살이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권위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고 하신 말씀, 70년이 차면 바벨론 왕과 그 백성들과 갈대아인의 땅이, 갈대아는 바벨론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갈대아의 모든 땅이 폐허가 될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명령도 하고 조소를 내렸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언제 등장하는 겁니까?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에 보면 고레스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고레스는 내 목자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고레스는 내 목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고레스가 이루어 가는 거예요.
고레스가 순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중건 되리라 하면서 성전에는 기초를 놓게 되는 일까지 고레스가 하게 되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이방 왕을 왜 내 목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내 목자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에요. 고레스는요, 미트라, 페르시아 기록에 의하면 미트라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이번엔 고레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누구에게 쓰여지는 표현입니까? 메시아에게 쓰여지는 표현이에요. 기름을 부을 때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 기름을 붓는데 우리가 메시아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신약의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레스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고레스가 구원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고레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자유를 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게 동기를 부여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종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참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방인을 종으로 사용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 참 놀랍기까지 합니다. 이사야는요, 적어도 고레스 왕이 왕의 자리에 앉기 150년 전 내지 180년 전의 사역자예요. 그가 고레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약 150년 내지 넓게는 200년까지도 봐요. 아니, 이사야가 무슨 앞을 보는 능력이 있다고 150년 뒤에 태어날 사람에 대해서 이름까지 정확하게 짚어서 이렇게 예언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보니까 이사야 40장부터 66장 후반부는 이사야의 기록이라고 볼 수 없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기록해서 편집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사야가 왜 150년 뒤에 태어날 고레스에 대해서 이름을 거론하지 못하겠습니까? 성경에는 이것 말고도 다른 기록들이 있는데, 여러분,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는 한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앞으로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그가 여로보암 왕이 세운 금송아지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부숴버릴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로보암 왕 때부터 시작해서 요시아 왕이 태어나고 왕이 되어서 사역을 할 때까지의 기간은요, 약 300년의 공백이에요.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는 무명의 선지자 한 사람이 요시아 왕이 태어나서 여로보암에 세운 금송아지와 제단을 다 부숴버리고 헐어버릴 것을 예언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못할 거 없는 거죠. 이사야 같은 탁월한 선지자가 고레스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못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제단 다 부숴버리고 헐어버리고 말아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죠. 말씀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희생하라고 하면 희생하고 나누라고 하면 나누고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으시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면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야처럼 거짓말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거짓말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예요. 시편 78편 1절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백성이요,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예요.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자신들을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이 땅을,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겠다고,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자신들을 낮추고 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너희 땅을 고쳐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나라의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